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서 추석과 참된 효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추석 명절 기간을 이렇게 보내시고 계시는데 추석이 내일이죠. 네, 추석 당일은 이렇게 내일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민족의 대명절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설날이 있고 추석이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설날보다는 추석을 조금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왜 그러냐면 추석은 설날에 비해서 너무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적당한 날씨에 맞이하는 명절이기도 하고 또 오곡백과가 풍성한 그런 먹을 것도 많은 그러한 명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설 명절보다는 조금 더 평안한 느낌을 주지 않나라고 해서 개인적으로는 제가 조금 더 추석을 선호하는 편이긴 합니다. 자, 우리가 추석이나 이렇게 설날과 같이 민족의 대명절을 맞이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이 명절을 통해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가족들을 만나는 일정을 우리가 갖게 되죠. 그리고 특별히 잘 찾아뵙지 못했던 부모님을 찾아뵙는 효도의 기간이 이 명절의 연휴의 기간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추석 명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마음으로 부모님께 효도해야 할까요? 또한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참된 효도는 어떠한 모습일까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근본 명절 기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첫 번째로 함께 살펴보면 이 조상 숭배의 모습은 진정한 효도가 아닙니다. 큰 첫 번째로 조상 숭배는 효도가 아니죠. 우리가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은 차례와 성묘를 하는 관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가정들이 지금도 존재하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러한 관습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계명에 어긋나는 행위가 됩니다. 조상의 망령, 다시 말해서 죽은 사람의 영혼을 우리가 잘 섬긴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죽은 사람의 영혼을 우리가 잘 해드리지 못한다, 잘 못 섬긴다고 해서 우리가 큰 화를 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이러한 명절 관습에 젖어 있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행동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분명히 하반절에 그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십계명에서는 하나님 이외의 것에 절하지 말라,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우리가 나의 잘못된 우상 숭배 죄로 인해서 그 받는 그의 죄의 대가는 나로 인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내 자녀에게 3대, 4대까지 그 우상 숭배에 관한 죄의 대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조상의 묘 앞에서 곡식을 차려놓고 또 과일을 차려놓고 그 앞에 절을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참된 효도가 아닙니다. 그러한 행위는 우매한 행위이고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행하는 모습이죠. 시편 기자는 시편 73편 22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오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매하다, 이 우매하다라는 것은 어리석을 우자를 사용하고 어두울 매자를 사용합니다. 어리석을 우, 어두울 매. 이것은 어리석고 생각이 어두운 사람이란 뜻이죠. 쉽게 말하면
지혜가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매한 사람을 시편 기자는 그 하반절에 주의 앞에 짐승이오니, 다시 말하면 이렇게 우매한 사람은 짐승과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잊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에 해당하는 말씀이죠. 그 다음 구절인 20장 4절과 5절 말씀을 통해서도 4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5절 말씀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4절과 5절 말씀은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 두 계명 모두가 다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죠. 이러한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명절을 맞이해서 조상의 망령, 죽은 사람의 영혼에게 절을 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10계명을 어기는 큰 죄에 해당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분들은, 우리 어떠한 성도님들은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명절 때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과의 모임을 위해서 주의를 지키지 않을 때가 있죠.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십니다. 고향에 일찍 내려가야 하기 때문에, 또한 제사나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52주 중에 1년에 한 번 정도 주일 빠지는 거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혹여나 이러한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명절 때문에, 이 명절 때문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는 10계명 중 4번째 계명을 범하게 되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린 다시 한번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라는 말씀입니다. 계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계명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생활해야 하는 것이 말씀의 성도들의 의무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조상의 뼈가 묻어있는 그 묘소를 찾아가서 그 묘를 정기적으로 살피고 잘 정리해 주는 것, 그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그 자리에서 음식을 차려놓고 묘 앞에 절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큰 죄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린 다시 한번 기억해야만 합니다. 죽은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죽은 자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6편 5절 말씀을 통해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망 중에는 주를 기억함이 없다. 또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38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음부가 주께 살해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한다. 또한 성경은 이렇게 죽은 사람을 숭배하는 것을 우상 숭배다라고 정확하게 규정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에만 있는 말씀도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정한 풍습에 따른 그러한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상 숭배에 해당한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이 참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던 시기에, 아버지의 말씀을 잘 알 수 없었던 그러한 시기에 명절 때 제사를 드리고 죽은 조상의 영혼에 절을 하는 그런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분명히 사도행전에 알지 못했던 시대에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런 시기에 지었던 그런 범죄함이 있었다면 낙심치 마시고 오늘 이 시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는 생활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씀의 성도님들, 즐겁고 기쁜 민족의 대명절 이 추석을 맞이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우상숭배의 잘못된 죄악의 모습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있었다면 다시 한번 진심으로 회개하시고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계명을 끝까지 지켜나가시는 금번 추석 명절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큰 두 번째로 살펴보면 기독교는 참된 효도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참된 효도의 종교이죠. 우리가 일대지의 말씀만 살펴보면 아니 그럼 목사님 그러면 교회를 다니면 효도하지 말라는 이야기인가요? 조상을 잘 섬기지 말라라는 이야기는 효도하지 말라는 이야기인가요?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기독교만큼 효도를 강조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잘 알고 있죠.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대신 계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기록한 게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 계명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는 우리가 대인 계명이라고 하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이 대인 계명에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다섯 번째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이죠. 가장 먼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 중에 가장 먼저 중요시해야 될 것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아주 동일하게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기자는 에베소 6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볼 때 기독교야말로 진정한 참된 효도의 종교라 할 수 있죠. 잠언 기자는 잠언 23장 22절을 통해서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부즈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부즈. 그 뜻을 보면 경멸하다, 모욕하다 혹은 무시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러한 뜻으로 볼 때 물론 우리가 부모님을 경멸하거나 모욕하는 자녀들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모님을 순간적으로 무시하는 모습이 우리 자녀들의 모습 가운데 혹여나 나타나기도 합니다. 저도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부모님을 무시하는 말을 나도 모르게 할 때가 저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드리고 뒤돌아서면 저도 후회하게 되죠. 회개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부모님이니까 이렇게 해도 되겠지라는 생각을 갖게 돼서 말 한마디도 따뜻하게 하지 못하고 차갑게 대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는, 업신여기는 모습을 우리가 경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잠언 28장 24절 말씀을 보면 부모의 물건을 도적질하고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케 하는 자의 동률이나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님에게 범죄했지만,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그것은 죄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와 같다, 동류다라고 잠언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잠언 30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조롱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한다라는 경고의 말씀인데, 17절 말씀 하반절 말씀을 보면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독수리에게 먹히는 게 아닙니다. 독수리 새끼에게 먹힐 만큼 그 정도로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의 이 공경이라는 이 단어는 공손히 받들어 모신다라는 뜻입니다. 공경은 공손히 받들어 모신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 공손이라는 말의 뜻은 어떠할까요? 이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말과 행동이 겸손하고 예쁘다라는 말이 이 공손이라는 단어입니다. 말과 행동이 겸손하고 예쁘다. 말만 그러는 게 아니라 행동도, 또 행동만 그러는 게 아니라 말 한마디도 겸손하고 예쁜 게 바로 공손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한다라고 할 때는 내 행동뿐만 아니라 말 한마디에도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겸손하게 그리고 예쁘게 말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또한 명절 때만 어쩔 수 없이 부모님께 인사하고 또한 돈 몇 푼 드리는 것이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효도는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고, 효도는 부모님의 마음을 걱정 없게 해드리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참된 효도입니다. 시간이 흘러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명절 때 음식을 차려놓고 그 앞에 수천 번, 수만 번 절을 한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정한 효도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내 마음을 다해서 공경하는 것, 공손히 잘 섬기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정한 참된 효도입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더 마음 다해 효도하시는 우리 말씀의 성도님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레위기서에서 증거한 말씀인데, 이 레위기서에는 출애굽기와 신명기서에서는 분명히 십계명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서는 레위기에서만큼은 이 십계명의 계명 중에 특히 두 가지의 계명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죠.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라. 이 두 가지의 계명을 특별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십계명의 모든 계명을 당연히 잘 지켜야 하지만 특히 우리가 항상 더 부모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날을, 이 안식일을, 거룩한 주일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특별하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근본 추석을, 이 추석 명절 기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더 경외하고 부모님을 더 공경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추석 연휴 기간이지만, 추석 명절 기간이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 예배의 그 순간만큼은 우리가 빠지지 않고 그 자리에 참석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씀의 성도님들, 음력으로 8월 15일을 추석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추석이라는 말 자체의 뜻을 보면 가을의 달빛이 가장 좋은 밤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가을의 달빛이 가장 좋은 밤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이러한 추석의 뜻처럼 추석 때 이 달이 가장 밝게 빛나듯이 근본 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지 말고 마음 다해 부모님께 참된 효도를 하시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더 밝게 빛나는 그러한 추석 명절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10월에 첫 번째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말씀의 성도들 주의 거룩한 성전으로 달려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근본 추석 명절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기독교는 참된 효도의 종교라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말씀처럼 근본 명절 기간 동안 우리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에 마음 다해서 사랑을 담아서 부모님께 참된 효도를 하기에 힘쓰고 애쓰는 우리 말씀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명절 기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친척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글자라도 더 전달하고 전도하기에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다 응답해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